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또 신앙의 능력이 있고 또 올바라지려고 하면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바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듣는 거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아는 것은 돈독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그 뼈대가 또 우리의 확신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 요게 구도가 잡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바로 되는데 요걸 오늘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라서 오늘은 좀 약간 앞부분만 다음 주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들이 더우니까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약간 더운 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예, 8월 15일이 저희들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8월 15일 전후가 항상 바뀌어요. 막 더웠다가도 8월 15일이 지나면 물에 들어가 봐도 차고. 올해는 약간 이제 우리 지역이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약간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전후가 되면 더웠던 것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좀 이제 시원한 기운들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여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도 조금은 더 있지만 우리가 더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환대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좀 일찍 오셔요. 제가 1분 전까지는 앉아있고 저기 서가 있거든요.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한 1분 전이나 되면 1, 2분 전에는 들어와요. 그럼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 얼굴 한번 보고 들어가시고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하고 환대도 받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한 5분 전, 늦어도 한 3분 전에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앞뒤로, 아까 옆 사람으로 했으니까 앞뒤로 다시 한번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은 전반 이제 일종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초를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유일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희미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만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다가오니까요. 그게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요. 역사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대로 흘러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간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복이 되는데 제자리에서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진행.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간이 가요.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똑같은 매일이지만 이게 하루하루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 죽은 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단축, 요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 그 시간대의 흐름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보면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AD 2024. 자, 그러면 이제 BC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AD와 BC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시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이전 시대, 성경을 따지면 구약 시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그 다음 예수님이 온 이후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주님의 기원이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세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를 우리는 AD라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BC라 부른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BC 100년, BC 1000년, 갈수록 오래될수록 오래됐다. 그죠? 여기서는 AD 1년, 100년, 2000년 앞으로 이렇게 갈수되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걸 다 사용하고 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 역사의 운행자가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알려주시고 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거부할 수 없도록 역사를 통하여 딱 시점을 정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시간의 주인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몇 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80세까지 살지, 요즘은 100세까지 살지, 얼마나 살든 간에, 짧게 살든 길든 살든 간에 그 시간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인하고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주인 마음에 들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인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분 마음에 들려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본성이 내 마음대로거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또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으다 싶으면 또 주님한테로 고개 돌리고 이게 우리잖아요. 또 우리 그 속성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하고 사귀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하기도 해야 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심을 통하여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그것을 사용하면서 예수가 오셨구나. 근데 이때 이 기준을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그게 훨씬 좋아요. 주님께.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 위에 일반 은총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첫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자, 두 번째,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이 온 우주 만물이나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덥지만 또 꽃들도 봄부터 시작해서 꽃도 피고 푸르른 잎도 나고 가을이 되면 또 막 단풍도 생기고 또 겨울이 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특히 사계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많은 생명체들이 각양각색대로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면서 꽃도 피고 벌레들도 다 살잖아요. 요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또 조금 더 넓게 밖으로 가보면 이 지구 외에 이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것들이 오차 없이 돌아갈까? 오차. 하나는 가다가 튀어나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다 충돌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수 같은 거 돌려보든지 아니면 시계를 보면 알잖아요. 오차 없이 돌아간다는 거는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든 분, 저가 알았을 됐다 이건 아니에요. 좀 만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다음에 행성이라는 것들도 이제 유성, 얘들이 몇백 년 만에 봅니다. 근데 얘들이 이런 포물선을 들이면서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쭉 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그 흐름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그 섭리하시는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창조주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사람만 해도요. 이 눈썹이 때로는 왜 이리 밑으로 내려와 있어 하고 눈썹이 여기 하고 여러분 눈썹을 한번 좀 긁으시면 싹 밀어보세요. 비 오면 눈에 물이 바로 떨어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필요한 방향대로 우리에게 다 만져놨어요. 코털도 필요 없느냐면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그거 잘못 빼다가 얼굴에 막 마비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종교를 안 믿는데요. 그런데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들의 종교의 그 철학들. 아니, 똑같은 동물인데 사람이나 뭐 개나 새나 사자나 뭐나 똑같은 동물인데 왜 사람만이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냐? 사람만이 그들을 지배하느냐? 단지 힘이 세서 그렇다?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그 외로는 설명이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부터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관리자로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동물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섬세하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 사람을 닮은, 우리 뇌를 닮은 인공지능들 막 만들어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충 해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될 거다고 쇳덩어리 던져놓으면, 칩 던져놓으면 저끼리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일일이 설계자가 그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작동이 되고, 뭐 신호를 이래가지고 그게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걸 섬세하게 뭐 하나만 탁 건드려도 고장나잖아요. 섬세하게 누군가가 인간이 창조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우주 만물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밤낮이 있고, 뭐, 별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주변을 볼 때마다 우리 찬송 중에 참 아름다워라 하고 막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만물들이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눈 뜨기가 싫을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죠?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창조 세계는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눈 감고 싶지만 눈 뜨고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만드신 이것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좋은 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음을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역사가 주님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뭐가요?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 우리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죄를 지으면 막 신나는 사람 없죠? 뭔가 들킬까봐 쿵쾅거리고 그냥 오금이 졸여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뭔가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드러날까봐 막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감추려고 또 뭔가를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양심이 쿵쾅거려요. 쪼여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표현으로 되면 때로는 손발이 덜덜덜 떨려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판단이 정확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죄의식 때문에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질환으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십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래서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죄를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뿐 아니라 이런 주변의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분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으로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자, 이제 특별 은총으로 알려주는 게 있죠.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신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죠. 자,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읽은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하여 나는 뭐라고요? 길이다. 길이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다. 길이다. 영어 번역기 때에는 보면 듣자가 붙어요. 관사. 유일한 길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께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종교들 중에서도 뭐 이리 가나 뭐로 가나 뭐 서울만 도달하면 되듯이 하듯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천국에만 가면 돼 이러는 것을 다원주의 신앙이라 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길이다 하고는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길은 누군가가 만들죠. 산에도 보면요 오솔길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불편하면 또 뭐 계단도 만들고 이렇게. 길은요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차관을 빌려러 다닐 때 막 전부 거절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인건비를 간호원이나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빌리는데 그때 가가지고 한 가지 보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면서 그 당시 수상이 박 대통령에게 우리 독일의 경제는 이 고속도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고속도로를 만드세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차도 없을 때인데 별로 고속도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와서 결국은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을 뚫어 놓고 나니까 물량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그 당시에 우리 자가용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때니까 앞으로는 1인 뭐 마이카 시대가 될 거다 해도 우리 귀에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노 이럴 텐데 어쨌든 그래서 동맥이 돼가지고 물량들이 마음껏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반에 기초를 쌓아준 게 이 고속도로의 등장이었어요. 이 고속도로를 짓는데 참 많은 희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그 대전 옥천 쪽에 가면 위령탑이 있어요. 고속도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 그쪽에 많이 죽었나 봐요. 길은요 누군가가 만들고 그 만드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경제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이 이 고속도로라면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희생이 따랐나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웅덩이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되는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 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에 우리가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돼요. 국도로 빙글빙글 가든지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 위에 올라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직통으로 갈 수 있다. 직통.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휘몰아치지만 때로는 우리의 또 욕심과 우리의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도 길이 되시는 주님께 올라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에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돌아서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길이다. 주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 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다. 진리.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고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때로는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아버지께 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것. 구원의 길이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리 되면 이거는 갈판을 못 잡아요. 한 번 정한 길은 영원토록 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진리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낙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업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나 두려워할 때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니 생명.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는 생명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공통점인 게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양산에 큰 절이 있어요. 통도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통도사에 들어가면 절은 또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매표소를 갔더만 사람이 없더라고요. 벌써 두리번두리번 하고 똑똑 두드려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들어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서 가자 하고 갔는데 이제 속에 양심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표를 안 끊었으니까 이거 무슨 그거 하는가 얘가 하고 이러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기절할 뻔했잖아요. 마왕이, 대마왕이 그거 딱 들어가면 옆에 대마왕이 와 하고 밑에는 막 쪼매난 인간들이 밟히 갖고 막 죽고 들어가다가 놀래갖고 으악 하고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리고 다시 갔어요. 표 주세요 하고 다음 이러니까 이제 오시게요. 표 끊고 들어가니까 앙 하는데 안 무서워. 죄를 지었을 때는 막 그게 막 와. 자, 여러분,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죄를 지어 갖고는 좋은 곳에 못 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럼 죄가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요마이 지었으면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막 뭘 많이 해가지고 요걸 이제 커버 좀 막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죄값을 네가 처리해야만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원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대신 처리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처리해주마 하고 지상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값을 다 해결하려고 일반 종교는 다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의 왜 입에서 우리는 예수밖에 못 외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근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유혹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적인 결과로 근사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건 정상이에요. 성숙해질수록 넘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이래가면서. 그런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진리요 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선한 일 하고 옛날에 제가 교회를 처음에 초등학교 때 갈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나 교회 가도 돼요? 우리 집은 이제 아버님이 장남이시니까 제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 나쁜 거 안 배우잖아. 그렇죠. 교회 가는데 뭐 나쁜 짓 해라. 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 가면 도둑질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설교 없잖아요. 어떻게든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하고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안 배우잖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관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설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설퍼서 막 사고를 낼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언제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와. 또 깨달아져. 갔다가 탕자처럼 돌아와요. 아버지가 환대해 주셔요. 환대.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한번 가면 못 돌아와요. 왜?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시다는 요게 오뚜기로 치면은 밑에 다 있는 요 무게중심, 요 기초가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좀 있으면 돌아와요. 왜? 주님이 잡아주시거든. 성령께서 잡아주시거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빗나간다고, 엇길로 간다고, 너무 막,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진짜 다리 몽둥이 부서지면 평생 힘들어요. 그냥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해줘서 이래야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죽으면 어때? 끝장나는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돌아와야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믿음이다. 여러분, 지구에는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대요. 우리가 나라를 이번에 올림픽 때 몇 개국 참석했나요? 아무튼 나라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마다 그 나라에 가려면 법이 있어요. 그 나라 나름대로 입국 그게 있잖아요. 그죠? 입국 절차가 있고 그 법에 안 맞으면 입국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자라는 게 있잖아요. 비자. 이걸 가면 통과 다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게 없을까요?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비자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천국의 법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비자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손에 보이지 않는 비자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있고 여러분의 이마에 박혀있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도장이 찍혀있단 말이죠. 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자 도장 때문에 우리는 통과라는 거예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거 찾지 맙시다. 이 길이 있나 저 길이 있나 다른 길이 있나 시간 낭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진리라서 그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상황 보고 우리 모습 보고 저놈이 좀 잘하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로 구원 이것도 많이 저기 나가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잘못과 잘못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가까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특권을 누리도록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무비 건조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답답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역사의 주체이신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터를 맡깁니다. 직장을 맡깁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목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기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여러분 속에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길이